자, 우리 어제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이제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걸고 이제 목에 걸고 다니면이라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우리가 새길 때 어떻게 새기듯 양피지에 새기듯 그리고 돌에 이제 끌 가지고 한 땀 한 땀 그렇게 새기듯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그냥 공간의 자리에 와서 앉아서 공기만 진동시키고 자리만 채우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또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말씀 하나가 다 생명이니까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말씀을 지키면 말씀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열매를 따먹는 사람은 누가 먹어요? 본인이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영의 말씀의 열매를 누리다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을 말씀을 주실 때 그냥 흘러버리게 듣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어떻게? 정으로,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끌로, 성령의 정으로 이렇게 말씀에 한 땀 한 땀 그렇게 새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게 하면 자, 이게 새기고 목에 거는 거는 제가 어제 동행 순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자, 22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표시된 부분만 합독합니다. 자,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뭐하며 인도하며 그것이는 앞에 이제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목에 걸고 다니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뭐 할 때에 다닐 때에 너를 뭐한다? 인도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저는 신앙생활을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제가 가끔 자주 말하지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에 신앙생활을 했기에 제가 어떤 말씀은 알지도 못하고 뭐 부모님한테 한 번도 들은 말은 없으니까 또 어떤 말씀은 이해도 못하고 또 어떤 말씀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알간디 모르간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게는 다 이제 놀라운 신세계와 같은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을 때마다 항상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게 알간디 모르간디 그렇게 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숙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자, 이 말씀이 주께서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가 한번 여러분 한번 가늠해 보시죠. 자,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터일 테니까 아마 잘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좀 알간디 모르간디 하시면 제가 가졌던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얼핏 알간디는 이렇습니다. 성령이 나의 모든 생각을 하시고 나에게를 인도하신다. 이거는 어느 정도 느낌이 와요. 이거는 알간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모호합니다.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그게 추상적인 명사가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동사 같아서 그래서 이게 영적인 세계가 어떤 사람에게는 추상적이고 어떤 사람은 실제입니다. 영의 세계는 어떤 사람은 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 마귀, 어떤 사람은 다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뭐 그렇겠지. 어떤 사람은 그게 실제입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은 정말 생선의 날 것처럼 살아서 뛰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영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다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뭐 뜬구름 그냥 잡기 비슷하게. 그런데 이거를 내 삶이요, 내 실제고, 그리고 나와 함께한다, 영적인 전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실제로 그 영적인 그런 세계를 우리가 또 경험하고 준비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도하실까요?
이게 알간디 모로간디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제 한때 이게 숙제였는데요. 자, 이제 보십시다. 자, 어떻게 이걸 나를 주관하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게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거를 모호하게 생각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리가 궁극적인 소원은 다 하늘나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나를 천국에 인도하시는데 이게 모호하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선 보혜사 보십시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설명해 줍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함께 하신다 그거든요. 파라클레토스는 파라 옆입니다. 클레토스는 함께 있다. 그러니까 옆에서 내 속에 함께 하신다. 자, 성령을 함께 하시는 영이신데, 근데 이제 믿는 자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성령은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이 영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나를 생각나게 하고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르간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잠언 6장 22절을 보십시다.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은 믿는 자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그럼 그 영은 우리 속에 자리에만 잡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이시냐, 그냥 꾸은한 보리자국이냐, 그게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영입니다. 그래, 그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이끌림을 당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열매를 예비하십니다. 열매를 따먹게 하시고,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복 받는 거죠. 하나님이 드실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올려서 보고도 드리고, 아름다운 보고죠.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도로 내게 주겠다. 그 믿음, 바치는 믿음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10의 9를 다시 다 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복이고, 그 믿음의 생활을 그렇게 복되게 하다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그러려면 보혜사 말씀의 영이 내 속에 어떻게 있어야 돼요?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왜 말씀이 새겨져 없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요. 자기가 배운 대로. 가방끈 뭐 나는 어디 나왔고 뭐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스카이대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나 똑똑하다는 거죠. 밖에 나가면 어떤 사람은 다 그 학식 자랑합니다. 나 뭘 배웠고 나 얼마나 똑똑하고 뭐 나 유튜브를 통해서 뭐 알고, 그러니까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 자기 경험, 특히 과거에 성공 신화가 있는 사람일수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사업 망하는 사람이 한 분야에 성공했다고 하죠. 그 번 돈 가지고 또 시작했다가 망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성공했으니까. 또 때렸다가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은퇴 잘하시고 은퇴금 가지고 사업했다가 거의 80-90% 망하는 거는 아무리 고위공직에 있어도 그 성공 신화 가지고 다른 분야 되어들었다가 그게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세상에 성공하는 건 좋은데 그 성공 신화가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곤 해요. 목회다 보면 가끔 이런 분이 계십니다. 군 장성으로 제대하시는 분은 와서 목회를 군대처럼 목사님 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목회를 군대처럼 해야. 그러니까 본인은 군 장성이시니까. 어떤 사람은 CEO가 와가지고 교회를 비즈니스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학 교수가 와가지고 목회는 교수들 가르치듯이 그걸 잘한다. 근데 자기 성공 신화가 있는 사람은 그냥
영성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자기 고주 막 경험을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성공신화가 있는 사람은 자기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지 길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과 인도하는 길은 우리 속에 말씀을 새겨 놓으시고 말씀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바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러려면 자 우리 속에 뭘 새겨 넣어야 돼요? 말씀을 새겨 넣어야 됩니다. 평상시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한 땀 한 땀 성령이 끌로 이렇게 새겨놓고 그 말씀을 귀히 받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듣고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 아닌가요? 요즘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그건 그 본인 생각이죠. 들어보고 뭘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다 생명인데 이 말은 인본주의가 들어가서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건 예배를 관찰하는 거, 와칭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온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존하신 생명의 거론 대신 앞으로 천국까지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머리 숙여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거룩한 땅을 밟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들려보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나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나의 허물이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제발 내려주세요. 제가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태도거든요. 근데 와서 이렇게 잘하면 내가 들어보고 이것 자체가 사실 인본주의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여기에 한 말씀 한 말씀을 새기고 물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새긴다고 하는 거는 양 한 마리 잡아 양피 요만큼 안 나오는데 거기에 한 땀 한 땀 새기는 것처럼 도루 위에 정으로 새기는 것처럼 새기고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또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려고 애를 쓰면 목사님 나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도 여러분 돈 계산은 돈은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돈은 중요한 약속은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돈은 몇 점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잖아요. 수록 잘 잊어버려도 그래도 말씀을 늘 생각하고 새겨놓으면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그까지입니다. 우리도 한계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새겨놓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자 내가 다닐 때에 6장 22절 보십시다. 내가 다닐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가야 할 길이 있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또 우리가 어떤 경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길은 가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내가 아는 길만 가는 게 아니니까 사막의 길처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 다 사라지고 그 앞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은 이제 사는 것 같아도 잠언 14장 12절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뭐다? 그 길의 끝자락은 마귀가 기다리고 있고 죽는 길이 기다리고 있고 사망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 그거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은 우리가 결정해서 가야 할 길이 있고 어떤 길은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 있고 그래서 자기 생각 가지고 길을 가게 되면 길의 끝자락에서 나중에 길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 가지고 막 가다 보면 그 길의 끝자락에서 그게 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가다 보면 그 끝자락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지가 바르다라는 거 이거 틀림없어. 이거 이번에 주식하면 맞아. 이거 다 그래 쪽박산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이 길로 가면 틀림없어. 나만 믿고 따라와. 우리가 주를 믿고 따라가야지 왜 사람 믿고 따라가요? 나만 믿고 따라와. 똑똑하고 자기 성공신화가 있는 사람들처럼 지난번에도 맞았잖아. 나 믿고 따라와. 근데 우리 천국 가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가야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그 길은 끝에는 나중에는 사망이고 길을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기는 너무 늦었습니다. 시간도 세월도 그래서 길이 끝자락에서 이제 방황하고 사망을 당하는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인생들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어디에 새기라고요?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목에 걸고 다니고 항상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뭐 암송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선을 다하고 순종할 애를 쓰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결정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십시다. 그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마하게 하리라. 그때 기가 막히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보십시다. 26절 흐름절에 너희에게 뭐한 것을 말한 것을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고등학교 할 때 이게 알간디 모르간디 아니 뭐를 인도한다 하신다는 거야. 영은 대충 알긴 알겠는데 근데 그 영도 내가 그때 아는 영은 추상적인 영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 영은 정말 실존의 영이었고 삶의 날 것처럼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성령의 생기의 영이었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면은 그 마귀가 마음 놓고 역사합니다. 왜 그 실존으로 안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이 살아있는 생기라면 마귀도 살아있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길을 걸어갈 때 막장이 있을 때 어디 갈 모를 때에 중요한 것을 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에 말씀하셨을 때 이상하게 1년 전에 하신 말씀 10년 전에 하신 말씀 그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다. 26절에 합독합니다.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그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내 속에 무엇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이거를 알고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실존이구나,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간만 되면 말씀 암송하고 늘 되새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걸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자. 생각나게 하신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순종하면 그 길의 어느 중간이든 끝자락에서든 하나님 예비하신 선물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드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보고를 하나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 승리했습니다. 이런 부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크든 적든 간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내가 섬겼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내가 순종했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보고를 올려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적은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막 큰 일처럼 보여도 뭐 하나님이 볼 때 다 적은 거죠. 그러나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채우리라 하시고 그 걸음으로 우리는 가다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바로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 한 땀 한 땀,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디에 새긴다고요? 그래 평소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저희 어릴 때에 집이 가난하니까 이제 어머님이 7남매 키우시면서 내가 어릴 때 보는 어머니의 모습은 늘 날마다 일수 찍는 걸 제가 보고 싶었습니다. 일수 아시죠? 일수. 지금은 이제 그게 좀 사라졌는데 옛날에는 은행의 문턱은 높고 그러니까 이웃 사이에 이제 돈을 얼마 빌려서 다 갚지 못하니까 하루에 뭐 몇천 원씩 이렇게 찍을 때마다 이제 그 이렇게 뭐 도장 찍으러 다닌 사람들 이렇게 뭐 아주머니 이렇게 쭉 다니면 그게 돈 하나 탁탁 찍어주는 걸 제가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일수 찍듯이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주시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을 목에 걸고 그렇게 늘 생각하고 다니면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참 많이 만나거든요. 내가 다닐 때에 그 길에는 광야길에 모래 밑에 뱀도 있거든요. 뱀도 있고 불뱀이 나와서 뒤에 그냥 콱콱 물어 예상치 못하게 물리기도 하고요. 또 간밤에 바람만 불면 앞에 갔던 길도 다 사라져서 성공한 일도 다 없어지고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평상시에 다 새겨놓은 말씀, 그 말씀을 성령께서 뭐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또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그렇게 나아가면 그 길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인도하는 길은 따라서 생명과 평안이다. 그 열매, 생명의 열매, 평안의 열매,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함께 하시는 성령의 영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말씀을 비상적으로 받아서 신앙생활을 비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그다음 답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경험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 길은 필경 바르게 보이나 필경 사망이라 일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알고 나면 저는 이 말씀을 알고 난 다음부터 이거보다 실존이 없구나.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 있고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거보다 더 실제가 없잖아요. 마치 어시장 나가면 갓 잡아온 생선이 날 것처럼 벌떡벌떡 뛰듯이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살아 움직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금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벌떡벌떡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벌떡벌떡 살아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길을 복을 누릴 것이고 그러나 죽은 말씀으로 비린내 나는 말씀으로 여기면 그 사람 결국은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갈 터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또 잠언 말씀이 필경은 사망이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잠언서 말씀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어떻게 하며 인도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그때 여러분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서 예비하신 생명과 샬롬의 열매를 누리시고 또 그 외의 열매도 많이 누리셔서 그래서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어제 잘 살았죠? 한 주간 하나님 제가 승리했죠? 그 교만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리면 하나님 교만하다 그러시겠어요?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나님 칭찬하시고 또 우리가 또 성령 안에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또 자신감도 없고 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면 제가 또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보혜사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서 다음에 올 때는 하나님 제가 더 많은 복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복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을 복되게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